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그 공원복음 개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은 그 12제자에 대해서 좀 파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2제자를 이해를 하면 그러면 여기 공간복음 있는데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누가는 의사였죠. 그 마가, 이제 마가는 또 다른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 12제자의 관계를 알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서부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오늘하고 내일하고 2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오늘 하는 건 어떤 걸 하는 거냐면은 그리고 그 전에 그 이집트 북쪽의 그 카세지라고 하는 그 도시가 굉장히 그 기독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이제 그 당시에 뭐 추기경, 비숍, 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종교 단체를 믿는 것인가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가졌던 그 교인들이 많았던 데가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하고 캐세이지입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에는 엄청난 그 도서관이 있었죠. 그 도서관에서 이제 그 뭐 몇만 그래서 몇십만 곳 그 뭐 이제 두루마리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보게 되면 뭐가 있었냐면은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썼는데 우리 정경에 못 들어온 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쓴 그 모든 기록들, 그다음에 안드레가 했던 말들, 안드레가 회고하면서 했던 말들, 이 모든 걸 갖다가 그 다른 사람들이 뭐 누이 동생이 듣고 써가지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안드레라고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안드레 복음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다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에 있었는데 그게 불타 없어졌어요, 다. 불타 없어지고 나서 이제 그 불타 없어진 걸 갖다가 가슴 아파한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내가 그 도서관에 어떤 스크롤에서 어떤 거를 봤는데 하면서 그 기억을 살려가지고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 중에서 12제자에 관한 거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럽에. 그걸 제가 이제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 제가 그런 책을 살 만한 여유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서 지금 공부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해 놓은 거는 이제 제가 개요 시간에 하는 거는 이 하나님 말, 그러니까 우리 정경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역사나 이제 우리 종교 역사에 있는 것도 제 말하는 겁니다. 또 많은 부분이 로마 역사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그 유대 총독이 황제한테 보낸 편지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에도 그 많은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사건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예수님 그 사건 당시 그 자체를 부인한다고 하는 자체가 인간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신화적으로 해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특히 그 에큐메니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그게 지금 한국에서는 WCC라고 불리기는 많이죠. 이제 그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건 이제 뭐냐게 되면은 우리 실제 종교 역사에 나오고 또 그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불탄 다음에 내가 거기서 이런 걸 봤다라고 이제 이렇게 쭉 모아놓은 것 중에서 12제자에 관한 것을 제가 오늘 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시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 예수님 12제자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어떤 방면에 어떤 일을 시키셨는지를 이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명을 이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우리 소명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목숨 바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처음에 마태복음 10장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가시게 되면 이제 그 2절에서부터 제가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자, 그러면 처음에 4명 나오는 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1번, 그 다음에 이거 앤드루라고 번역했나? 아니면 여기는 이제 안드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안드레 2번, 그 다음에 야고보 3번, 요한 4번. 마가복음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을 가시게 되면 이제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 다음에 4번째 18절에 4번째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나오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가복음에서는 시몬,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자, 누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14절. 곧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나오죠. 그 순서가. 그러면 사도행전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자, 그럼 안드레가 몇 번째 있습니까? 4번째 있습니다. 하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일 큰 사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에서 온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에서 낸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부름받을 때 33살이었고, 그 다음에 안드레는 5형제 중에 마지였습니다. 마지. 자, 둘째가 그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 외에 그 여동생이 3명이 있었고요. 자, 근데 안드레하고 그 동생 베드로하고 그 누구하고 어부를 같이 했냐면은 이 야고보와 제임스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4명이 위에 그 이름 나오는 이유가 어부도 같이 했고, 그러니까 어부 사업도 같이 했고, 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동생 베드로를 불러오고,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불려오게 됩니다. 야고보와 안드레는 그 제베데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안드레는 33살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이름을 써나가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33살에 이제 주님한테 불려왔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올 때는 30살이었습니다.
하면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공부하는 것이 뭐냐게 되면은 그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안드레는 결혼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결혼을 한 베드로하고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있었고, 근데 이제 자 베드로하고 안드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누구하고 같이 살았냐면 결혼한 베드로하고 한 집에 있으면서 그 제베데 그것도 어떻게 써야 되나? 제임스를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야고보라 그럽니까? 야고보 제베데라고 할게. 뭐지? 제베데가 성이에요. 그리고 요한 제베데. 자, 이 네 명이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그 네 명이 이제 사업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드레한테 그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오늘 하는 거는 교회 역사에 나오는 얘기고, 그 알렉산더 도서관에서 불탄 거를 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반 이상의 교회 역사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한 거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제 특히 베드로 부인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보면 베드로 죽이니 제가 베드로의 부인이 어떻게 죽었는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 안드레한테 그 장점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데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조직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자예요.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굉장히 흔들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안 흔들려요. 어떤 시험이 들어와도 어떻게 누가 와서 흔들라 그래도 결코 자기 입장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조용했어요. 그 동생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한데 뭐가 있냐면 이 다혈질인 사람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죠. 응? 혁명 선동가들이 어때요? 깊이는 없어요. 근데 나가서 몸에 있는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털어내 가지고 이 대중을 미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은 깊이가 없는 인간이에요. 한데 그 선동하는 재간은 있었어요. 자, 근데 그 히틀러 뒤에 뭐가 있었어요? 그 조직을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안드레는 조직하고 운영하고 굉장히 말도 없고 조용하고 굉장히 무서워요. 흔들리지가 않아. 방향을 정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막아가지고 12제자를 갖다가 다 막아가지고 이끌고 나가는 게 안 되거든요. 이게. 자, 베드로는 뭐였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서 설교를 하게 되면 불이 튀어나오는데 이게 스테이블하지가 않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뭐가 돼요? 나는 예수를 모르는데 3번을 부인하잖아요. 자, 근데 베드로 입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럴 때 그 물어본 사람이 누구예요? 조그만 종이 여자 종이 베드로를 역구지에다가 이걸 하니까는 가락고리질을 하니까는 베드로가 참지 못해가지고 부인을 해버리거든요. 자, 그렇게 좀 이렇게 안정되지가 않은 사람들, 이 하나님 말씀 외칠 때 그 목사들 보세요, 목사들.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외치는 목사들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다. 그 행동들 보게 되면 개차반이잖아요. 그게 이제 왠지 아세요?
그 몸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뜨겁게 사람들을 갖다가 와와와 하려면은 자기가 그렇게 미쳐야 되거든. 이게 그 대신에 그 사경에 하시는 조용한 목사님들 봐요. 그분들은 꼭 안드레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안드레는 이제 이제 그걸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이거는 우리 바이블에 안 나오는데 교회 그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4절 이제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제 하늘의 말씀을 외쳐가지고 2-3천 명이 갑자기 이제 그 신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안드레를 말할 때 베드로의 형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끝나요. 이름조차도 안 나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안드레가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야, 내 동생이 그런 열정이 있으니 다행이다고 앞으로 계속 잘해보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내가 너를 불러오고 내가 네 위인데 어쩌자고 네가 나가지고 나는 이름도 안 나르고 네 형이란 아니 내 이름은 어떻게 하고 네 형이란 말이 뭔 말이냐 지금 하고 그렇게 마음에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안드레는 안 그랬어요.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했어요. 오히려 네가 더 잘했다 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에 대해서 말하자고 되면은 이제 그 안드레가 죽은 다음에요. 안드레를 아는 사람들이 안드레가 평소에 하는 말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노트를 해놔요. 그 노트들을 다 와가지고서는 그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에 있었는데 그게 불나면서 태워지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남기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제자들 사이에서 그 이제 있었던 말이 뭐가 있냐게 되면은 안드레는 농담을 안 했어요. 말이 항상 신중했고 단어 하나도 이제 뭐 조심스럽게 이제 말을 했고 이 농담이라든가 남을 쓸데없이 이렇게 올려주는 말들 즉 이제 우리가 뭐 막말로 엉덩이 긁어주는 말이라 그럽니까? 그런 말이 안드레 입에서는 절대 안 나왔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드레하고 같이 있었던 그 많은 예수님의 이제 다른 제자들이 그 농담들이 입에서 점점 이제 없어졌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가 안드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조직하는 사람이고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즉 베드로는 어떤 은사 받았어요? 다혈질이 돼가지고 사람을 마음을 치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런 소명을 받고 그런 탤런트를 받았지만 안드레는 굉장히 조용하고 흔들리지가 않고 12 사도를 이끌어 나가는 수제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볼 때 이제 오늘 뭐죠 본 것 같이 뭐 이제 2번 나왔다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가장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게 되면은 안드레만큼 그렇게 아주 착하고 쿨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베드로를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올 때는 30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살인데 이 사람은 이 애가 셋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있었고. 근데 이 부인이 또 엄청난 여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정경에는 안 나오지만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 부인만큼 이렇게 엄청난 여자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부인의 그 남편의 그 부인이겠죠. 네, 그죠?
이 베드로를 본다 그러면요, 베드로한테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 영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글을 잘 못 써도, 그러니까 번역이 좀 잘못돼도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세요. 폭발적인 성경에다가 이 사람은 낙천가예요. 원래 낙천가예요.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날 아침이면 죽어요. 사형을 당하는데 그냥 그 감옥소에서 자고 있어. 천사가 베드로 구하러 와가지고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지 베드로가 그때 깨어나요. 다음날 아침에 죽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자고 있어요.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낙천가인데 또 폭발적인 성격이 있어서 이 폭발적인 성격을 가진 베드로를 베드로가 올 때 우리 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고 씩 웃었대요. 야, 시몬아, 너는 베드로라고 칭해라.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자, 근데 베드로란 말이 저 돌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는 내 이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너다라고 해가지고 이 베드로라고 별명을 붙여줘요. 이 베드로의 그 폭발적인 그 언어 실력은 어느 정도냐? 12제자를 다 합친 것마다 이 사람 베드로 한마디가 더 강하게 전달됐다고 교회 역사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또 하나 단점이 뭐냐게 되면 두 번 생각을 안 하고 생각 딱 해가지고 행동으로 그냥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생각 두 번 절대 안 해. 하고 곧장 행동해요. 자, 이런 성격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성격 가지고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야, 너 이거 해. 그럼 두 번 생각 안 하고 곧장 해버리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야, 너 저기 가서 이거 해 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달려나가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조직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거지한테 나가기 전에 생각을 하고 계산을 했으면 저 절대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근데 뭐 계산하고 자시고 하나님 하라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저희 그 달에 제가 50불밖에 쓸 돈이 없었는데 첫 주에 30불을 꺼내가지고 저는 빵하고 커피를 사가지고 나한테 거지 먹이기 시작을 했으니 어쩝니까? 베드로 같은 성격이 하나님 나라에서 쓸 때가 이거라는 거죠. 자, 이제 베드로만 봐도 지금 우리한테 느끼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격을 줄 때는 거기 써먹을 수 있는 만큼 그 성질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다니까 나는 왜 성질이 이렇게 돼? 내가 성격을 조금만 바꾸면 교회에서 일할 수 있을 때, 노노노노,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를 찾아봐야 되는 거지 내가 성격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케이? 내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불렀나, 나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런 성격을 허락을 했나가 문제인 거지. 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맞을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 안드레가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럼 한번 좀 여러분은 어디에요? 그러니까 이걸 12명을 다 하도록 되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 사마리아의 부흥이 시작되죠. 오케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구원이 유태인한테만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사마리아에서 난리가 나죠. 자, 그때 사마리아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안수해 준 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가장 먼저 안수해 준 거는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다른 유태인들이 보면 깜짝 놀래요. 사마리아 사람은 걔보다 조금 아래인데 거기 가가지고 뭐 안수를 해주고 성령 받으라 그래? 말이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이. 자, 근데 베드로가 2번 생각했으면 거기 못 가요. 베드로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방인들한테 그 걔보다 못한 인간들한테 안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또 이제 교회 역사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특이한 게 하나가 이거예요. 아마 이건 우리 바이블에 안 나오니까 아마 뭐 혹시 여러분 잘 모를지도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세운 교회 있죠. 베드로가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하고 베드로는 극에서 극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베드로가 바울한테 즉시하게 혼나요.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바울이 세운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극에서 극이에요. 한 사람을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불을 던지니까 누구예요? 베드로가 가서 불을 던졌거든요. 즉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같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한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다 갖는 거 winner takes it all 이런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극히 방해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 직책이 5개가 나오죠. 사도, 그 다음에 apostle, evangelist, teacher, pastor, 그 다음에 healer. 그런 거 5가지 업스가 나오는 게 뭐예요? 공동 협동 목표라고 하는 거지. 담임 목사가 혼자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시작서부터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교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가 바울이 세운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다녀? 참 아주 묘한 일이죠. 예? 근데 이제 그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자고 한다면은요 이거예요. 봐요. 예수님은 나의 주시여 하나님의 아들의 신이다 할 때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3번을 부인을 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저는 어촌으로 그냥 도망을 가요. 하나님이여 내가 실수를 했나이다. 가룟 유다는 한 번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어린 여종이 물어보는 거 그게 겁나가지고 3번을 부인하거든요. 하도 면목이 없어가지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거기 주님이 쫓아가죠. 그때 주님을 제일 처음 알아본 건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안드레가 주님한테 먼저 와서 베드로를 끌고 온 같이 그때 주님이 저 해변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본 거는 베드로가 아니었다고. 베드로가 주다 그럴 때에 물속으로 뛰어 들어간 건 누구예요? 베드로가. 배가 닿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쫓아 들어가요.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베드로 부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그 베드로 부인하게 되면 우리 이제 정경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기독교 역사에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베드로 살아 있을 때는 뭐냐면 그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근데 여자들을 가지고 공부시킨 건 베드로 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마 기록에 뭐가 있냐면요, 베드로 부인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베드로 부인이라고만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죠. 그 같은 날 베드로 부인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같은 날 베드로가 로마 현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던 그날에 베드로 부인이 그 형장 안에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다음에 그 형장 안에는 굶주린 사자들을 풀러놔요. 베드로 부인은 뜯겨 죽어요. 그래도 베드로 부인은 뭐 했는지 아세요? 하늘의 희망을 잃지 말라고 비명 질리면서 가는 모습이 나와요. 엄청나죠? 우리 같으면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죠. 그죠? 그 같은 날 사자한테 뜯겨 먹어가지고 이제 죽고 말아요. 그게 베드로 부인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내려가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 우리가 지금 한국말이 이게 제임스인데 야고보라고 했는지 제가 지금 그거는 참 그 미스터리예요. 이렇게 야고보 제베데. 자 이제 이 뒤에 가면 왜 야고보가 또 이제 다시 나와요. 이 야고보는요, 이제 이게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별명이 있어요. Son of Thunder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름인데, 이 사람은 아이가 넷이 있었어요. 네 아이들이 있고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뭐냐게 되면 안드레 베드로하고 같이 그 어업을 같이 하던 사람이고, 그 야고보가 몇 살이었냐면은 그 몇 살이라고는 잘 안 나오네요 지금 여기. 내가 본 것 같은데. All the two brothers James nicknames 30살이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때가 30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하고 동갑이죠. 그죠? 베드로하고 이제 동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고보 하면은요, 어떤 성격이냐면은 성질이 베드로보다 더 급했다라고 해요. 엄청나게 급했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감정하고 틀리면 말보다 주먹이 먼저 올라가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12제자 가운데서 유명한 얘기예요. 말보다 주먹이 먼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 만약에 야고보 제베데 같은 사람하고 신학 언쟁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학 언쟁 끝나기 전에 누군가는 코피가 터져야 돼요. 이빨이 몇 개 나가든가 코피가 이제 나든가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에 이 사람은 이걸 갖다가. 자, 근데 이 사람은 또 이제 뭐가 있냐게 되면,
정당한 사유 외에는 화를 안 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정당하게 걸렸다? 자, 피하려는 거죠. 아작나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명설교가야. 그러니까, 자, 베드로가 어땠어요? 불같은 성격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불같은 성격에, 뭐야, 이 교회 역사에 의하면 이 베드로보다 조금 더 심했다 그래,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은 신약 논쟁 반도 못 끝나가지고 코피 나던 거 이빨에 나던 게 두 개 중에 이제 하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설교를 시작했다 그러면 막 뜨거워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 뜨겁게 외치는 사람도 그 감정이 좀 충만해야 되는데, 감정 충만되는 항상 스테이블, 안정되지가 않았죠. 네, 그죠?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그냥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다 했어요. 아니 저것들 말 안 들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나 튀어버립시다 라고 한 말이 바로 천둥의 아들이 말이 불의 아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설교했다 그러면 잘하거든요. 이거 저거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야고보가 그 예수님한테 미쳤던 게 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미쳤던 건 뭐예요? 77번씩 7번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성질에는 못 이겨. 근데 그 성질을 77번에 7 바꾸려나? 7에 77번인가? 시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을 해요. 자, 하면은 안드레가 감탄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한테 변하지가 않는 꾸준한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감탄했던 거는 이제 뭐냐게 되면은요. affection이에요. 작거나 크거나 못났거나 잘났거나 똑같이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한국말을 몰라서 제가 이제 억지로 좀 영어로 적었는데 affection이라고. 근데 한국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은 높거나 낮거나 돈이 있든가 없든가 똑같이 사랑했다는데 그 affection 한국말은 어떻게 돼요? 그거 지금 한국말 안 쓰려고 내가 지금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돼요 한국말로? affection. 네. affection. 애정 어린. 애정 어림. 어쨌간에 이제 우리 사모님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애정 어림. 글쎄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애정 어림이 어떤 애정 어림이냐면은 어떤 그 다른 게 아니라 지위에 관계없이 그 있거나 없거에 관계없이 똑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안 되거든. 이게. 자, 우리 주님이 똑같은 건 뭐예요? 나를 핍박하는 그 자들도 똑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네가 메시아면 뛰어내려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의 머리에 돌리지 마옵소서. 거기서 완전히 야고보가 이제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거라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변함이 없다라고 표현하면 변함이
없는 사람. 자, 이제 이거는 위아래나 뭐 그런 게 없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자, 하고 이거는 77번씩 7번, 뭐 7일에 70번 하여튼 시간 하여튼 이제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용서해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가는 거야. 나의 주여. 이제 라고 하는 거죠. 자, 하면은 야고보가 마지막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이 사람. 이 사람도 이제 이게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순교사를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그러니까 헤롯 왕이 가장 먼저 죽인 게 야고보 제베데시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번 연설을 시작하게 되면 끝이 없이 나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바이블에는 이제 안 나오는데 교회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제일 먼저 죽인 게 야고보예요. 오케이? 근데 그때 기록을 보게 되면 교회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형장에 끌려 들어가요. 형장에 끌려 들어가면서부터 설교를 시작을 해. 죽을 때까지. 목에 칼이 와서 목소리가 끝날 때까지 설교 시작하는데 그 야고보를 자 이제 그건 실제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야고보를 고자질했던 꼬프락이라 그러나 왜 그 앞잡이들 지프 왜 그 앞잡 뿌락지들 하고 야고보를 실제로 고소했던 그 관리들이 형장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야고보가 형장에 끌려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외쳤는지 야고보 그 목이 잘려나간 다음에 그 형이 끝난 다음에 거기 있던 그 프락치들하고 관리들이 자 관리들이 이제 누구한테 오는 줄 아세요? 그 관리들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와서 고백을 해요. 마리아한테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 헤롯 왕이 가장 먼저 죽일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야고보 제베데시는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형장에서부터 형이 끝날 때까지 들은 사람들은 프락치들이나 관리들이나 예수님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고백을 하는 모습이 교회의 그 역사에 나와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는 누가 있냐게 되면 요한 제베데시가 나와요. 요한 제베데시는 이제 주님한테 올 때가 24살밖에 안 됐어. 24살. 24살 때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12명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려요. 요 바로 위가 이제 한 살 위가 25살이 있어요. 그랬는데 근데 요한 제베데시는 안드로 베드로 야고보 이거 다 이제 그 형이고 예수님도 그 전서부터 알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 그리고 안드로와 베드로를 통해서 두 명이 같이 가잖아요. 이제 이게 자 근데 요한은 그 야고보하고 조금 틀려요. 조금 틀려요. 하고 이제 그 요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요 이거예요. 성모 마리아 있죠. 자 이거 뭐야 저
제가 성모 마리아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천주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수님의 어머니라 그래서 성모라고 제가 발음을 하는 거니까 오해들 하지 마세요. 응? 자, 성모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사람이 요한 예배대예요. 요한 예배대. 자, 그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요한을 이제 뭐야 끔찍이 이제 뭐 아꼈냐면은 십자가에서 요한을 보고 야 너의 어머니를 봐라 하고 그 다음에 야 자, 어머니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말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예수님의 식구들을 끝까지 모셔요. 특히 이제 성모 마리아, 이제 끝까지 모시죠. 오늘 몇 명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이제 앤드루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야고보하고는 조금 틀려요. 근데 항상 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세 명이 같이 들어가죠. 하면 안드레는 어디가 있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오케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같이 다니는데, 자, 주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자, 하면 안드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안드레는 네 번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네 번째 나왔죠. 그 네 번째가 뭐 때문에 중요한가 하면은 이 세 사람을 뒤에서 그 세 사람을 뒤에서 관리했던 게 안드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이라고 한다면 또 이제 우리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포기를 빨리 할 줄 알았어요. 포기를 빨리 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한테 가장 약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냥 확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확 포기해버리는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부터 점점 바뀌어져가지고 반모섬가 봐요. 반모섬에서 요한복음을 맞아 요한계시록을 쓴 게 이제 그 요한이거든요. 근데 그 요한이 그런 아주 못된 포기를 쉽게 하는 그 성질에서 반모섬 갈 때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감옥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인도예요. 로마 배가 와가지고서 죄수들 버리고 가버려요. 가면 죄수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 안에서 죽고 살고 하는 거는 아예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가는 섬이야. 자, 근데 거기서 이 요한이 7년에서 10년을 있으면서 책을 집필을 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이렇게 포기를 하는 사람이 마지막 가니까 우리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뭐를 배웠는 줄 알아요? 끝까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한테 그 많은 이제 제가 누구라고도 말을 안 할게요. 그리고 어느 지방도 말을 안 할게요. 그런데 어떤 급한 일이 당하게 되면은 그냥 와장창 주저앉아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줄도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 보고 아유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아예 그 종교까지 하나님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수록 우리에게 있는 게 뭔가 하늘의 희망이죠. 근데 하늘의 희망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몸 관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오래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몸을 관리하는 거지 내가 이 땅에 오래 남아있고 싶어서 관리하는 거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는 좀 있겠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요한에 대해서 말하자 그러면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제 뭐죠?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자꾸 이게 이제 이 요한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한이 없으니까 제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끝이려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필립으로 넘어갈게요. 요한에 대해 두 가지 말할 게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다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예배대. 요한 제베대 씨가 예수님이다. 근데 물에 뛰어 들어가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먼저 뛰어 들어가요. 배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못 기다린 거야. 뛰어 들어가죠. 자, 그 말을 보게 되면 이 요한이 어떤 게 있냐면 금방 깨달아요. 이거네? 그러고. 그러니까 금방 결과가 보이는 거야. 그리고 딱 보면 저건 누구네? 라고 하는 그런 그 keen observant라 그러는데 제가 그거 한국말을 제가 몰라서 그냥 영어로 써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keen observant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이렇게 아는 거야. 팍 이렇게. 자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요한 제베대하고 야고보 제베대하고 엄마가 와가지고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당신 나라 왕국에 왔을 때에 우리 아들 둘을 왼편과 오른쪽에 앉히소서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과연 그 컵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대답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말 갖다 이렇게 쉽게 넘길 게 그건 아니고요. 봐요. 이 요한 제베대하고 야고보 제베대 엄마가 가서 그런 말을 할 때에는 그 당시 파워가 로마였잖아요. 당신의 나라 그럴 때는 로마하고 맞설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즉 우리 아들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같이 혁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보여준 거예요. 한번 그 두 사람의 그 마음 가짐을 아시겠죠? 엄청나죠?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right cause, 그러니까 의의 그 이유를 가지고 목숨을 던질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굉장히 강한 얘기예요. 그 반모섬에서 나왔어요. 이제 반모섬에서 Kingdom of Heaven 이제 반모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가가지고 101살로 죽는데요. 그 죽은 횟수가 주후 103년에 101살로 이제 죽고 말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영감이 이제 말도 잘 못하고 항상 뒤에 이렇게 앉아 있고 하는데 항상 예배 끝날 때마다 한마디 하시라고 하면은 그 요한 예배대 씨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Little children love each other.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마리아 가서 예수님이 인간 대접 못 받으니까 저놈의 시끼들 불러내려서 다 뒤지게 하라고. 로마하고 항쟁해가지고 목숨 바칠 준비가 된 그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요한이 죽기 전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My children love each other. 이제 그 말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엄청난 말이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우리 넘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5번째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 지금. 이제 여기서 빌립이 나와요. 빌립 1, 2, 3, 4,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빌립이 나와요. 빌립. 벌립이 아니라 빌립이. 제가 한국말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그 별명이 있어요. 호기심이에요. Philip the Curious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자, 이제 빌립은 자, 빌립이 우리 예수님한테 올 때가 27살이에요. 27살. 27살 때 이제 빌립이 왔고 이제 주님이 부른 거죠. 이제 불렀고 자, 근데 이제 빌립한테 가장 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상상 부족증이에요. 즉 빌립은 상상이 안 돼. 아무것도. 꼭 눈앞에 있는 것만 믿어요. 이거는 완전히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해서 빵을 얻자가 아니라 빵 없으면 굶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이 없어서 굶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 빵 없으면 자 우리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빵이 내릴 것이다. 기도를 하자. 이제 5점을 먹을 때도 어땠어요? 어디 가서 빵을 구합니까? 뭐 하는 거야? 멍 때리는 거 완전히 멍 때리는 거 뭐 하는 거야? 상상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걸 갖다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보고 이제 물질 만능주의라 그랬죠. 근데 이제 뭐죠? 제가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뜻이 조금 틀려요. 현실주의. 현실주의가 맞겠군요. 역시 사모님 똑똑합니다. 네, 저보다 낫죠. 네. 현실주의예요. 빌립은 우리 현실 그 담을 보지 못해요. 아마 우리가 이제 그런 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야고보 제베디하고 요한 제베디 씨는 어머니가 와서 로마의 항쟁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왕국에 왔을 때 지금 혁명할 준비까지 돼가지고 목숨 버릴 된지까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로마에 억눌려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더 이렇게 한번 벗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용기라도 있고 어떤 그 이미지네이션도 있는데 빌립은 요 눈앞에 있는 거 외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근데 이제 빌립은 어떤 거냐면요, 7 아이 중에 빌립이 2번째예요. 2번째고 거기에 그 딸이 넷이었어요. 딸 넷. 딸 넷.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제가 클 때는 그냥 뭐 애가 7이면 보통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대가족이고 이제 그 중에서 2번째였어요, 이 사람은. 빌립은. 근데 오늘 그러니까 내 눈앞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빌립이 12 제자 가운데서 맡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내가 한국말로 이게 참 번역이 안 되는데 그냥 영어로 쓸 테니까 한번 보세요. 카미서리를 담당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카미소리를 뭐 한국말로 말하면 뭡니까 뭐 12제자들이 먹는 거 있죠. 뭐 12제자들의 그 끼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말로 말하게 되면 이제 뱃속에 곡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자, 그 곡기를 준비하는 거는 이 빌립 책임이었어요. 자, 그래서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읽어보게 되면 이 빌립이 그 모인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렇게 배고프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 책임이었어요. 근데 꼭 한 두 번인가 그렇죠? 5,000명 먹을 때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자,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띄워준단 말이에요. 자, 하면은 이 빌립은 오늘밖에 못 보는 사람인데, 내 손에 분명히 반쪽 물고기하고 보리떡 반쪽밖에 없어. 근데 띄워주니까 또 나온단 말이야. 빌립 마음이 어땠을까요? 빌립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다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뒤로 가게 되면 또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아마 이제 뒤에 내일 그 시간 가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 거의 기절 직전일 거예요 아마. 이게.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에 이제 베드로가 갔죠. 근데 빌립이 같이 가요, 같이 안 가요? 같이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진정 사마리아인한테 안수한 건 누구예요? 진정 사마리아 교인들한테 안수한 거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빌립은 같이 가지만 안수를 안 해요. 그렇게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영적 아니고 완전히 물질적이죠.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죠. 근데 정직은 했어요. 뭐 이렇게 꾸민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근데 그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안수하고 다녔는데 빌립은 안수를 안 해요. 안 해. 하면서 이제 빌립의 그 부인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빌립의 부인도 이제 같이 죽어요. 빌립의 부인이 순교를 하는데 이제 그 부인의 그 순교한 얘기를 이제 책에서 보면 그 형장에 들어가서부터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형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기 모가지가 끊어질 때까지. 참. 자, 근데 이제 그때 그 부인이 한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했냐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구원을 외쳐요. 예수 구원을. 목이 끊어져 날아갈 때까지 형장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데 예수 구원을 외치면서 하늘나라를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역사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빌립의 그 부인은 그렇게 죽고, 자, 빌립은 어떻게 죽냐게 되면은 이 헬라 지방 가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아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상상 부족증에다가
현실주의자에다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예수 구원을 외치면서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는 거는 엄청나죠. 엄청나죠. 이거 제가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나요? 몇 분 됐는지? 한 시간 넘었어요. 넘었어요? 1시간? 오케이, 그럼 그만합시다. 그럼 이제 오늘 5번째까지 내일 또 이제 6, 7, 8, 9, 10, 11, 12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얘기가 더 많은데 지금. 시간에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한번 이 정리해 봅시다.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베데, 그다음 빌립. 하나님이 부른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마디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가 있어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른 인간들을 보고 쟤는 왜 저래 하기 전에 저 성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뭐가 맞을까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오늘 그 개념 2번째 시간 그 제자들에 대해서 했는데 아직도 이제 5명밖에 못했습니다. 내일 또 6, 7, 8, 9, 10 이제 나가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시고 이제 저희 그 유튜브 식구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공관 복음을 하느님 앞에서 이제 읽을 때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여기서 또 눈이 깨서 영이 열려서 하늘의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다.